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여기 마지막에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이게 제 가슴에 자꾸 울림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꼭 이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이태석 신부님인데요. 여러분, 울지마 톤즈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셨습니까? 남수단에 이 신부님이 가가지고 그 가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그만 마을 학교를 지어주고 거기서 의료를 이렇게 행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울지마 톤즈에 이어서 두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이 됐습니다. 부활이라는 그런 영화예요. 이 부활을 보면은 이제 이태석 신부가 천국으로 간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 후에 이 이태석 신부가 가르친 제자들이 어떻게 컸나, 어떤 기적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현장에 가서 찍어온 그런 영화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구소한 감독인데요,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교회 신자도 아니에요. 불교 신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태석 신부의 삶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의 은퇴 자금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울지마 톤즈를 찍고 두 번째 영화인 부활까지도 찍은 겁니다. 이 두 번째 영화 부활을 찍으면서 구소한 감독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컸는지를 현장으로 탐사를 갑니다. 갔더니 그 조그만 마을에서 57명이 의사가 되어 있거나 의대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하나 이 제자들의 의료 행위를 카메라에 담고 있는데 특징이 있는 거예요. 환자가 오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가 아프세요? 묻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환자가 딱 진료실에 들어오면 먼저 몸을 기울이고 환자에게 쭉 다가가서는 손부터 덥석 잡는 거예요. 그 가난한 환자들, 외로운 환자들, 아픈 환자들 손을 덥석 잡아주고는 한참 동안 그냥 일상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본격적으로 진료를 베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소한 감독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환자들 손부터 잡아주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이야기가 이것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이태석 신부님이 환자들을 진료했던
방식입니다. 저도 매주 병원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새벽 기차를 타고 가면은요,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지면 대전역에 떨어져요. 거의 12시간을 이과 저과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또 그렇게 환자들이 많은지 진료를 딱 보러 들어가면 어떤 때는 30초, 의사 선생님도 내가 이렇게 의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환자가 많다 보니까 저랑 대화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딱 30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에게 건네주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목사님,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진료실을 나올 때 제 눈을 바라보면서 눈동자를 크게 뜨고 저에게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너무 힘이 됩니다. 아, 이태석 신부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게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환자들이 찾아오면 먼저 손부터 내밀어라. 사랑으로.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참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월에 내딛는 새해 걸음이라는 주제로 지지난주는 믿음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지난주는 소망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오늘은 그 한 걸음을 사랑으로 내디뎌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10월, 이 가을, 그 한 걸음을 사랑으로 내디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냐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사랑장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저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맨 처음으로 암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체를. 저희는 이제 시골의 산골에 있는 미자립교회였기 때문에 해남 읍교회라는 곳에서 큰 행사들을 치를 때 부흥회도 많이 참석을 했고 또 사경회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 암송대회가 초격파적으로 해남 읍교회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저한테도 한번 나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이 13편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을 다 했는지 모릅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암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암송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지금 이렇게 힘이 될 줄은, 그때의 그 추억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잔영으로 남아있을 줄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런 문구가 1절부터 3절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급성장한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우리 교회처럼 도시교회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었겠죠. 다들 그 도시에서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받은 은사는 이런 거다, 저마다 주장을 하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그 앞뒤 12장, 14장과 연결을 해서 읽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12장과 14장은 은사장,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은사들 이야기 속에 사랑이 끼어들어 있어요.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12장부터 14장까지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12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가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면 얼마나 존귀한가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상호간에 존중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기고만장을 하게 된 것, 그래서 은사가 흉기가 되어버린 것, 사도 바울이 통탄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9절에 보면은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왜 그렇게 너 혼자만 달랐다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네 은사만 최고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 왜 그렇게 은사만 알고 사랑은 모르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진짜 몰라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줄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있는 더욱 큰 은사, 앞에 있는 각종 은사들이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길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린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이어서 13장 1절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앞에서 내세우는 나 이런 은사 받았다, 그게 다 뭔 소용이 있겠느냐.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은사들은 오히려 흉기가 되고 만다.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7주년입니다. 1517년 당시 카톨릭의 왜곡된 모습에 항거를 했던 종교개혁자들, 오직 그리고 이 둘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카톨릭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교회의 전통도 중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인간의 공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인간의 행위도 중요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교황의 권위도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인간의 노력도 있었다라는 것, 좀 축혀 세워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건 아니다 한거를 하면서 5가지 종교개혁 강령을 선포한 거죠.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주창한 종교개혁 3대 강령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 장 칼뱅, 우리가 요한 칼빈이라고도 하지요. 그가 2가지를 더 추가했는데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이것이 종교개혁의 5가지 강령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신앙, 그리고 총회 헌법과 교회 정관들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종교개혁주일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카톨릭과 싸우는 과정에서 탄생을 했다는 것. 그러게 그 배경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는 것. 그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종교개혁 5대 강령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골로새 3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종교개혁 5대 강령 다 좋은데 이 모든 것 위에, 이 5대 강령 위에 더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사랑이다. 이게 빠져버렸다. 루터나 칼뱅이 몰랐을까요? 당시 최대의 성경학자들이었는데. 근데 왜 빠뜨렸을까? 너무 카톨릭의 한거에서 싸우다 보니까, 싸우는데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싸우는 이슈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닐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십자가 사랑을 하여 간과해버린 것은 아닐까. 종교개혁 507주년, 오늘 또 서울에서는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동성애 문제, 좌파 우파 사상 문제, 이단 문제, 현안들만 놓고 싸우다 보면 우리들도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온 세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 그것부터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잃어버리면 싸움밖에 안 된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 다 흉기가 되고 만다. 진정한 종교개혁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200만 명이 모이는 거 좋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이해를 합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더 욕먹는다. 그 진심도 이해를 합니다. 어느 편이 옳으냐 이걸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부터 시작을 하는 것. 십자가 사랑을 내가 놓쳐버렸습니다.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통성의 문제로, 이단 문제로, 사상 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이런 이슈들이 흉기가 되고 만다는 것. 이걸 회개하는 것부터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10월, 이 가을 그 한 걸음으로 사랑으로 내디디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은 동사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은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동사예요.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다 동사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동사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은 명사처럼 머릿속 개념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동사처럼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병원에 갔다가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금은 스트레스가 가장 위험하니까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이야기가, 아빠가 설교 한 대로만 사세요.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인데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편을 하냐. 근데 설교대로 못 사는 나, 명사가 돼 있는 거예요. 설교가요. 설교가 동사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507년 전 마르틴 루터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더 중요한 종교개혁의 성각자지요. 마르틴 부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참된 목회자. 500년 만에 발견이 됐어요. 이 참된 목회자의 책, 핵심은 이겁니다. 너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사랑해라. 그런데 명사로 사랑하지 말고 동사로 사랑해라. 이런 양, 저런 양들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거다. 동사로 사랑해라. 양들을 온 몸으로 사랑해라. 그걸 보여줘라. 그런 의미에서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찬가 아닌가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묵상을 하면서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내 이름을 주어로 넣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 가을 하늘처럼 파랗게 이 사랑장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주어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조용히 읊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복은 오래 참고, 현복은 온유하며, 현복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현복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현복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현복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현복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현복은 성내지 아니하며, 현복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현복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현복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현복은 모든 것을 참으며, 현복은 모든 것을 믿으며, 현복은 모든 것을 바라며, 현복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 아니에요? 왜 진작 이렇게 고린도서 13장을 노래하지를 못했을까? 그런데 좀 찔리더라고요. 내가 과연 대전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사랑의 찬가를 부를 만한 자격이 있을까? 자꾸만 이 사랑장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현복은 오래 참지 아니하고, 반대예요. 현복은 온유하지 아니하며, 현복은 시기하며, 현복은 자랑하며, 현복은 교만하며, 현복은 무례히 행하며, 현복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현복은 성내며, 현복은 악한 것을 생각하며, 현복은 불의를 기뻐하며, 현복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현복은 모든 것을 참지 않으며, 현복은 모든 것을 믿지 않으며, 현복은 모든 것을 바라지 않으며, 현복은 모든 것을 견디지 않느니라. 어떠신가요? 너무 끔찍한 나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또 그렇게 낯선 모습도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나의 모습일까요?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 이 10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명사형, 머릿속 개념이 아닌 동사형, 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 그렇게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시면 어떨까요? 사랑으로 주 예수와 함께. 그렇다면 이 가을, 이 10월 그 한 걸음을 사랑으로 내드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후반부는 다시 한번 사랑의 심포니를 이렇게 연주합니다. 8절부터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그게 다인 것처럼 떠들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이 모든 것들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징징거리고 미숙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청동 구리 거울로 당시에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 다 없어진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사랑만은 영원하다. 이 사랑이 중요하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시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방점은 끝까지라는 세 글자예요.
우리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밉죠. 때로는 실망스럽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예수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나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끝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방점은 뜨겁게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강변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사랑, 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 사랑밖에 안 된다. 이것밖에 길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카톡방에 한 분이 노벨 문학상을 우리 작가가 탔다라고 올리셨어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는 그 유명한 일본 작가 있잖아요. 또 이번에 가장 가능성이 많다고 베팅을 했던 게 중국 작가였더라고요. 근데 이 일본, 중국 작가를 제치고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한강. 저는 사실 이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안타까운 건 이분의 노벨 문학상 소식을 듣고 또 여기저기서 헐뜯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언제는 우리나라에는 왜 노벨 문학상 없느냐? 그렇게 비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작 노벨 문학상을 타고 나니까 왜 저런 사람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느냐? 애써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이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정말? 오늘 주님 말씀처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냉랭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의 작품을 좀 살펴보았어요. 잘 모르지만 눈에 들어오는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작별.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해 추운 겨울 한 여성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자기가 눈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요? 눈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눈사람이 된 사람, 주인공은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왜?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그 집안 공기 때문에 눈사람인 자신이 녹아버릴까 봐. 부모님도 찾아뵙지를 못합니다. 부모님 찾아가서 만나 뵈면 손을 잡아드릴 때 눈사람인 자기가 녹아버릴까 봐. 사랑하는 사람의 이 입술에 키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사람인 자기가 녹아버릴까 봐. 아들도 집 밖으로 불러내서 그 추위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아들을 안아줄 수 없다라는 것. 안아주면 그 온기 때문에 눈사람인 자신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이 심장, 온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눈사람인 자신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가장 따뜻한 온기가 있는 이 심장부터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작가는 우리 독자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은 아닌데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참 난해했습니다. 참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통찰이 오더라고요. 사람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나, 그리고
눈사람으로서 점점 소멸되어 가는 이 경계선상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겉은 멀쩡한 사람이지만 속은 서서히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하나의 통찰이 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실은 눈사람이셨구나. 나를 안아주시면 자신의 몸이 녹아버릴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나를 꼭 안아주시는 우리 눈사람 예수님. 그 심장의 온기가 그렇게 사랑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면 자신의 온 몸이 다 녹아버릴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냉랭한 내 가슴을 저 십자가에 달리사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저 사랑으로 그렇게 뜨겁게 포옹을 해주셨구나. 우리 눈사람 예수님이.